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는 나는 믿. 처음부터 잘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사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도, 그로 인해 힘든 시간도, 힘들었던 시간도 주님은 다 아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6월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허락하신 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원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준비한 그리고 순서를 맡은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매주 습관처럼 참석하는 행사 같은 자리가 되지 말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귀한 자리이고 시간임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일주일에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는 귀한 예배자로 자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 현장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준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친구들 말씀 따라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야, 저 오랜만이에요. 옛날 느낌 난다. 2년 전에 느낌 나요. 그때 이렇게 했던 느낌이 나요. 이제 여기 거리두기 없이 촘촘하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허리 펴고 다리 내리고 본당에서 숨어서 하던 거 이제 다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중하시고 저는 그래요. 청소년분은 역시 이렇게 가까이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저도 본당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죠?
예,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실수도 서로 보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나눔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우리 이번을 기점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읽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물 놓는 거 이거 원래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우리 거 이렇게 좀 높은 거 아니었어요? 그죠? 어디다 팔아먹었지? 지하 3층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저 임원들 찾아가 봐요. 그렇죠? 지하 3층에도 비슷한 거 하나 있고 우리도 이런 거 아닌데 이거 이상하잖아.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몰라도 찾아와요. 임원들.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었죠? 어릴 때. 여러분은 어떤 장난감 가지고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장난감은 저희 아이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예, 저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장난감도 달라지는데 그 얼마나 우리 아들이 장난감을 요구했었는지 그 장난감들 이름이 하나하나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거를 보면 얼마나 쪼아댔겠어요. 저한테 그 사달라고. 그죠? 처음에 이제 애들은 보통 대부분 뽀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뽀로로, 아빠 뽀로로 사주세요. 아빠 뭐 저기 뽀로로 나오는 루피 뭐 엄청 많죠. 그 다 사주세요 하는. 그러다가 조금 크게 시작하면 타요라는 버스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타요. 예. 한번 넘겨주세요. 타요예요. 예. 버스 각자 또 여러 가지 또 이 차에 또 엄청난 종류들이 많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카봇으로 가요. 카봇. 예. 그러다가 또 또봇으로 가죠. 예. 카봇과 또봇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종류의 로봇이라고 이렇게 변신 로봇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아, 저거 중고로 사는데도 몇만 원이에요. 몇만 원.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 부딪히니까 팔딱 변하는 터닝맨 카드를 사달란다. 와, 저거는 여러분 8,000원 하길래 내가 괜찮네 그랬는데 종류가 120가지예요. 저거를 사달래. 저거를 계속 그렇게.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나이가 좀 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팽이 사주세요. 팽이. 나는 당연히 이거 뭐 팽이 좋죠. 얼마 하지도 않고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놀던 그 팽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막 이렇게 주름하면서 저런 거 생각했거든요. 팽이 사달라 하길래 아니야. 여러분 요즘 팽이는요 베이블레이드라고 저렇게 생겼어요. 3단 뭐 합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팽이 게임장까지 사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팽이 게임이 된다고 해서 2만 원 3만 원 하는 거예요. 아니 팽이가 그게 무슨 팽이냐. 게임장이 있으면 그게 무슨 팽이야. 땅바닥에서 던지면 그게 팽이지. 근데 게임장도 또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내가 안 사준다고 팽이는 그냥 나무 팽이다 막 이러니까 아들이 막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또 쫄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결국 얻어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 피고름을 빨아먹어가지고 장난감을 샀으면 74, 84까지 그거 가지고 놀아야지. 안 그래? 70, 80까지 가지고 놀아야지. 몇 달, 짧으면 몇 달도 안 가. 한 두어 달. 길면은 한 1년 갈라나? 그렇게 모아졌던 장난감은 다음 유행이 오면 어김없이 쓰레기 취급이에요. 쓰레기 취급. 야, 너 이거 안 가지고 놀아? 이제 그거 재미없어. 그거 이제 애들 아무도 안 가지고 놀아. 그래서 여러분 또봇을 내가 조립했어요. 내가. 어떤 건지 싶어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비싸게 정말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난감 하나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아빠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는가? 그 생각하면 막 속이 막 울컥하잖아요. 저를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 제가 정말 옛날에 아빠를 쫄라댔던 장난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때 GI 유격대라고 있었거든요. GI 유격대. 최초로 팔, 다리, 허리가 이게 목이 돌아가는 장난감이었어요. GI 유격대. 저것도 그때 꽤 했었어요. 한 2,000원 했나? 1,000원 했나? 하여튼 꽤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 경찰이었는데요. 범인 잡아서 받은 돈이 GI 유격대한테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죄송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막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인생을 쭉 펼쳐놓고 생각하면 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또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의 많은 것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가 가치가 있는지 알기가 그 당시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아는 게 당시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알기는 더 어렵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한들 내가 동의하거나 내가 느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집에 불이 났어요. 자, 집에 엄청 큰 불이 났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제일 불이 났어. 제일 처음에 뭐 들고 나오겠어요? 소화기? 아니, 그건 불 끄러 들어가는 거고 집에서 들고 나오는 거 제일 먼저. 성경책 그런 거 하지 마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지 마. 또 성경책 그런 거 들고 오면 안 돼. 성경책 그런 거 들고 오면 안 돼. 여러분 성경책은 서점에 엄청 많아. 서점에 엄청 많아. 교회에도 안 쓰는 성경책 엄청 많아. 목사님도 성경책 엄청 많아. 성경책 엄청 많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성경책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났을 때 성경책을 찾아. 괜히 그런 이상한 신앙부심 보이지 마. 돈 들고 나온 게 더 나아.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학책 아무리 두꺼운 거 가지고 있어봐야 그걸로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수학책이 굉장히 좋구나 뭐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수학 실력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이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성경책 아니에요. 그럼 뭐 들고 나오겠어요? 돈, 금. 야, 역시 대답이 다르네요. 우리 애들은 이제 돈, 지갑 이래야 되는데 저 뒤에서 금. 역시 느낌이 달라. 느낌. 좋죠. 금, 돈. 그다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남편하고 금이 있으면 뭐 들고 나오겠어요? 금. 남편하고 금이 있으면 둘 중에 금을 들고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역시 가치는 다 달라요. 사람들한테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간이 있으면 남편도 들고 나오고 금도 들고 나오겠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금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불이 났을 때 쓸데없는 거 먼저 들고 나오고 그러면 그동안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타버리고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불이 난 집처럼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 타버리고 수많은 기회와 가치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해를 살아가면서 마치 불이 난 집에서 무엇을 들고 나올까라는 그런 가치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거든요. 과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가치를 잡으셨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은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은 인생의 가치. 자, 이때부터 집중해 주세요. 약간 어려워요. 잘 봐요. 오늘 12절에 언뜻 보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국어 실력이에요. 내가, 띄워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 뭔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늘 이게 문제예요. 너무 어려워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아는 사람? 이거 한 번에 해석 딱 하면 내가 5,000원 준다. 문상 5,000원 준다. 진짜 정말 있다니. 오케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치관으로 삼다. 아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한 걸 살짝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하라고 이게. 뭐 뜻으로 이야기하면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국어로 좀 쉽게 해석할 수 있게끔.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70%예요. 70%. 자, 그냥 국어를 딱 해석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어를. 5초를 쏜다니까 진짜. 안 되면 영원이가 갖고 가는 거야. 제일 근접했으니까. 내가 영은이한테는 줄 수 없다. 손 들어봐요. 진짜. 모르겠죠. 진짜 모르겠죠. 네, 여러분 국어 이거 진짜 힘들어요. 네, 저도 봤는데 여러분 저 옛날에 언어 영역 120점 만점에 118점 맞았거든요. 근데도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께 잡힌 게 누구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누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내가 잡힌 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 다시 예수께서 잡으신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께 잡힌 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예수께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쫓아가는데 그것이 예수께 잡힌 나다. 예수께서 나를 잡았는데 나는 그 나를 쫓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자, 결국 내가 잡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잡으신 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려고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자, 이해가 좀 되죠? 그죠?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려고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자, 조금 더 쉽게 해석된 거 공동번역을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을 잡으려고 나는 간다. 오! 좀 더 이해 간다. 그죠? 좀 더 이해 간다. 자, 더 확실하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되는 그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오케이. 이제 접수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지금 붙드셨는데 그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붙드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이 있기에 미래의 나를 보면서 얘는 이렇게 커야 돼, 이렇게 성장해야 돼라는 예수님께서 바라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이 돈 얼마 벌어요?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이 예뻐요?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이 뭐 이 땅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가치가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고 다른 붙잡을 유명한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붙잡으신 이유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께서 꿈꾸는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았던 거. 그것을 나는 보고 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지금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낼 나의 미래와 가능성,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가능성 있어 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지금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살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는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미래의 모습도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곳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지금 매기지 마세요.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 매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붙잡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 목사님 내 인생이 망했어요, 내 인생 가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뒤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60이에요. 60, 60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인생 망했어요, 그래서 막 누가 저한테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 데리고 가면 제 옆에서 욕해요. 나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시베리안 어스키, 식빵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엄청 욕해요.
난 차라리 목사님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으아! 막 이러면서 막 담배 피고 막 그래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만큼 실패했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무너졌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좌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붙잡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너희가 해낼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한 가능성과 앞으로 주어질 예수님의 비전을 보고 여러분들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와 가능성을 붙잡으셔야 돼요. 인생의 가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요거 한번 시끌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다 들어줘도 돼요. 나도 같이 해줄게요. 비밀만 지켜주면. 시뻘건 라면 한 그릇 하고 받아야 되고 소리 한번 지르고 그리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포기 안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붙들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여러분이 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거에 잡히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돼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수록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자꾸 우리 인생을 멈추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아직 잘 모르겠죠. 예. 막 여러분 나이 때는 막 체력이 엄청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붙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만히. 남자는 25세까지, 여자는 23세까지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 별로 안 피곤해요. 여러분. 밤새도록 놀 수 있어요. 밤새자, 밤새고 내일 하면 되지. 막 달리자. 제가 보니까 그게 20대 후반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예, 오케이. 그 이상 되면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이나 저쯤 되면 그렇게 하면 좀 무리하잖아요. 혈압이 올라가. 아주 건강하지 않게 돼. 잘못하면 죽어. 예, 그 다음날 잤는데 못 일어날 수도 있죠. 그대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신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자꾸 멈춰요. 멈추다 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잠시 달리던 길을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 반성한 것을 재료 삼아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춰서 뒤돌아보면 후회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이룬 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때로는 안 된다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멈춘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됐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뒤를 돌아봤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약 한 5년 전쯤에 쓰여졌어요. 그것도 옥에서 쓰여졌어요. 옥에서.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한 예수는 넘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예수는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지금의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예수의 수준은 지금의 80, 지금의 90 정도의 수준이에요. 인생의 그 연수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 90 된 할아버지가 자기의 과거를 옥에서 돌아보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재산가였고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최고의 직장에 있었던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엄청난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권력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전하던 빌립 지사를 잡아 죽이는데 일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일조해요. 돕는다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로마 군정에 바치는 일을 해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잡아서 많이 바쳤었어요. 얼마나 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격정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그가 그 뒤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가 그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죄에 매여 있었다면 아마 바울은 성경 한 권도 못 썼을 거예요. 평생을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자책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노인이 된 지금 그는 어쩌면 옥에 갇혀서 과거를 바라봤다면 옥에 갇혀서 창문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때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매여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았던가 그냥 돈 들고 살걸 그런 후회와 자책을 가지고 살 수도 모릅니다.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뒤에 있는 일을 돌아보지 말고 인생의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데에 대한 부름의 상을 있기에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0된 노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80, 90된 노인이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른 그 이유가 있고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사명을 다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 과거에 멈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님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만약에 모세가 과거에 매였다면 여러분, 그는 살인자입니다. 혹은 그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 과거에 매였다면 그는 위대한 민족의 인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족에게도 왕따 당하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거기서 피리 부는 아이였어요. 왕에게 쫓겨 죽음 직전까지 간 가장 비참한 신하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런 과거에 매였었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요, 가족들이 팔아먹은 아이예요. 가족들이 억울하게 팔아먹어서 구덩이에 쳐넣었던 애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세력가의 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일 당해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런 그가 만약에 과거에 매였으면, 그래서 그 과거에 매여서 찾아온 가족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거기서 번창해서 400년 뒤에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그 요셉이 가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매여서 가족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히브리 민족은 그것으로 끝이었다고요. 창세기에서 성경이 끝났다고요. 그러나 그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용서했기에 그 가족과 친척을 통해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번성하였고, 그로 인해 모세가 데리고 출애굽 갈 수 있었던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지금 끝내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망했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오잖아요. 기회는 또 주어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이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기를 놓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시간 엄청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가족 중에 뭐 힘든 일이 있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환경에 지금 매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다윗을 보시고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과거에 매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들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이제 그들의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간증할 거리가 된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잡는다면 여러분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잡은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고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붙잡힌 거는 여러분의 미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 삶이 내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슴 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셨던 다윗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주장하셨던 모세의 역사처럼, 야곱의 역사처럼, 바울의 역사처럼, 베드로의 역사처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미래의 내 모습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생각함과 동시에, 결단함과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쫓아간다고 했어요. 달려가는. 바울은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의 나이는 60세 전후, 지금으로 따지면 80세 전후라고 예상돼요.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다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어. 이제 그냥 다 돼가.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을 보면 바울이 어마어마해요. 약 한 30년 동안 소아시아 엄청 걸어 다녔어요. 막 진짜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따지면 세계를 다 걸어 다녔죠.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근데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몇 개며 회심한 교인들이 몇 명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안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유, 내 나이가 이제 80이다. 나도 이제 좀 쉴 때 안 됐나? 나도 이제 좀 쉬자. 그 말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되지. 여러분, 내가 청소년 사역 지금 12년째예요. 대형교회에서만 10년이에요. 국기현 목사님 우리 대형교회에서 2년째예요. 나 쉬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원래 된다고. 원래 좀 쉬어도 된다고요. 원래는 오래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 고생. 여러분, 제 목소리 원래 안 이랬어요. 제가 한 번씩 녹음된 거 내 목소리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대형교회 와서 첫 설교 했을 때 내 목소리 옥구슬 흘러가는 소리였어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10년 동안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니까요. 국기훈 목사님 아직 목이 쌩쌩하잖아요. 기도할 때 목 안 갈라지거든요.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나는 좀 쉬어도 된다, 원래. 근데 보세요, 바울은 30년에 30년. 이 정도면 내가 매를 맞아도 그만이 맞았는데 좀 쉬어도 된다, 안 된다? 바울은 쉬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된다고요. 근데 뭐라고 해요? 바울은 12절에 나는 이미 얻었다고도 안 하고 이미 이루은 것을 난 다 했다라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이 정도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 했다라고도 안 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는 말이 뭐냐면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사냥개가 사냥을 하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냥개한테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죠? 목사님 당해봤어요. 제 친구가 군견병이었거든요. 군견병. 군견 엄청 무서워요. 내 친구 군견 훈련만 받고 아직도 기억나네. 그 덕이라는 개, 인바는 진짜 늑대 같은 세포드 들고 와가지고 나를 저기서 멀리서 보자마자 내가 이러니까 갑자기 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와, 막 개가 막 진짜 저 이빨 으아! 하면서 막 나한테 뛰어오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이제 내 죽는구나. 개한테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2m에서 멈춰! 이렇게 딱 멈추더라고. 그리고 지켜! 이러니까 딱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움직이니까 막 이러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얼마나. 그 나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 오는 그 모습 보면 소름 끼쳐. 근데 디오코라는 단어가 그렇다고요. 먹이를 발견한 사냥개가 미친듯이 달려가는 게 바로 이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마치 내가 지금 내 나이가 80이어도 미친듯이 내가 사역할 곳이 있다면 나는 또 미친듯이 달려갈 것이다. 나는 또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 먹이를 물어뜯기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이제 쉬어도 될 때입니까? 네? 혹시 내년에는 내 나이가 뭐요? 나이가 뭐? 아직 실버 가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응? 어제 이제 교역자 회의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카톡방에 저기 3층에 가면은 이제 은둔형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김승태 목사님이라고. 항상 은둔에 있는 두더지 같은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카톡에 뭐 사진 하나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2044년에 여러분 추석 연휴가 막 저렇게 돼요. 추석과 개천절과 막 이거 인생에 한 번도 안 올 거예요. 이거는 진짜 2044년에 막 토요일, 일요일, 개천절, 추석, 토요일, 일요일, 한글날 대체 이러면 10일을 그냥 쫙 쉬는 거예요. 10일을. 와, 대단하죠. 진짜 대박이죠. 그때까지 고등학생 하세요. 네, 2044년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우와 파이팅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때 내가 66이야 나이가. 거의 은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은퇴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내가
무자랐죠. 은퇴인데 의미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우리 집사님들 그때 되면 바울 나이쯤 되나요? 한 70 되시나요? 80 되시나요? 그때 뭐 하고 계실까요? 저랑 게이트볼 치러 가실래요? 저랑 공원에 다리 밑에 게이트볼 치러 가실래요?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냥개처럼 나는 뛰어다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게이트볼이나 치러 갈까? 아니에요. 바울은 80이 돼도 90이 돼도 죽는 그 순간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부름의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키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 바울은 뛰었다고 했는데, 나의 미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처럼 나의 미래에도 그 가능성을 붙들고 뛸 가능성을 붙들고 나를 붙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미래를 붙들고 뛴다면 그 가치 있는 인생을 갖고 뛰어야 돼요. 그 인생을 위해 지금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되거든 지금 행동하십시오. 은퇴한 사람처럼 코로나 핑계 대고 방에 처박혀 있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땠고, 코로나 때문에 어땠고, 어제 코로나 때문에 어땠고, 이거 다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가능성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소리라고요. 하나님은 매일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이 기도 중에 떠오른다면 여러분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했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역작을 60년 동안 썼어요. 엄청난 대작이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쓰나요? 그런 대작을 어떻게 하면 쓰나요? 끊임없이 어떻게 그렇게 대작을 쓰나요? 괴테는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한 글자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88%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늘 계획이 너무 거대해요. 나 다이어트 하겠다. 거대하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거대해요. 나 시험 잘 치겠다. 너무 거대해. 건강해지겠다. 너무 거대해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그 거대한 계획에 나를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간식 안 먹어보겠다. 오늘 나는 하루 그냥 건강식만 먹어보겠다. 하루 세끼 꼭꼭 먹어보는데 나쁜 거 안 먹고 있었다 안 먹고 건강식만 먹어보겠다. 오늘 나는 책상의 한 부분만 정리하겠다. 오늘 나는 책 한 페이지만 읽어보겠다. 나는 오늘 기도 1분만 한번 해보겠다. 오늘은 내가 예배 안 빠지고 한번 가보겠다. 오늘은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 한번 해보겠다. 오늘은 내가 성경 한 줄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시작하는 것, 걷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행동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등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곳에 다시 시작한다고 모였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숫자. 예전에 모이던 숫자에 비하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턱없이 작은 숫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공의 시작이에요. 이게 부흥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찬양, 성경, 기도, 교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멈춰졌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때,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잡으신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도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평생을 다니면서 돌아다녔던 세계관이에요. 지중해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 나이 많은 바울이 지중해를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바울은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여기로 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나도 저렇게 못 돌아다니. 지금 피아노가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못 따라다녀. 근데 저때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데 바울은 걸어서 간 거예요. 배 타고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가고, 옥에 갇혔다가 매 맞다가 39대 맞고 또 가고 욕 먹고 또 맞고 또 가고 저렇게 한 바퀴를 돈 사람이 나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안질병 걸리고 간질병 걸려있는 할아버지가 나는 또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잡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내가 뭐가 그렇게 미래의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도
처음에 시작할 때 베드로도 싫어했고 모든 제자들이 거부했어요. 아, 우리 죽이던 사람이다. 바울도 몰랐어요. 자기가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할지.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도 부름의 삶을 위해서 걸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가치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미래를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가치는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확장력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멈추지 않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가족에게든 직장에게든 아니면 친구들에게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은 드러나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붙잡으신 여러분의 그것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멈춰져 있었던 내 삶의 일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았던 지난 2년 동안에 내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제법 신앙인인 줄 알았고, 그동안 제법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가 멈춰지고 학교가 멈춰지니까 비디오 앞에서,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없어지고,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찬양이 멈춰지며 기도가 멈춰지며 말씀이 멈춰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나의 모습,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지금의 나의 상황에 혹시나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미래의 가능성을 붙잡았다. 나는 지금의 너가 아니라 미래의 너를 붙잡았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 이제부터 일어나겠다,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으신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세상을 누비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약속하십니다. 부름의 상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속에 멈춰졌던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멈춰져 있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을 누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신 미래를 향하여 살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다시 우리의 예배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배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곳에서 이제 후배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실망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하루 결단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부터 찬양부터 말씀까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사단에게 양보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찬란한 미래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름의 상이 있는 곳을 끝까지 저희가 사명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내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준비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가까이 데서 보니까 너무 좋다, 그죠? 가깝고 밝은 데서 보니까 너무 좋다, 그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시작이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11월 10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 좀 더 긴밀하게 이제 다시 한번 예배 자세를 갖다 놓고 허리 펴고, 아직 예배 안 끝나서 다리 펴고, 다리 내리고, 아직 예배 안 끝났어요. 본당에서 하든가 하지 마요. 여기서는 다 보이니까. 우리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하며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붙잡았다는 것을 알고 그 미래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잠시 멈춰섰지만 다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모습에 가치를 부여하셨는지를 알고 그 미래의 내 모습을 향해 오늘도 결단하고 뛰어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